오늘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또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리고 결정적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틀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틀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찾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썩어질 떡으로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듯이 여러분 밭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형제인데도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형식과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적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예배 때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신앙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때 메시지 한마디에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리는 사람 있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결정적 은혜 받고 일심, 전심, 지속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인생의 답이 안 되고 각인이 안 된 사람 있습니다. 늘 방황하지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획을 긋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좀처럼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저주가 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늘 떠나지 않았던 갈등 그리고 궁금증, 뭔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 아주 깨끗하고 명쾌하게 해결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로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가 천 가지 만 가지가 한 주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최고 성공된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쉽고도 되어지는 누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 부담의 노동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의무감이나 율법적 동기가 아닌 그야말로 축복이 되고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누려지고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말씀을 올바르게 받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환경과 문제들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는요, 특별히 시대를 움직이고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 예배 성공에 내 모든 인생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답을 내리고 결정적 은혜 받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드리고 지나가고 잊혀지는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귀향이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의 예배가 되어야겠다는 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잠깐만 집중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어떤 공장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으라. 그 기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그 유산, 상속, 하나님 나라의 산업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과 상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유산과 상속을 기왕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늘 기도했던 것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 예수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게 유산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땅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무도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는요, 특별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키가 다 3m야. 대갈통이, 머리통이 우리 몸통보다 더 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창이, 칼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다니는 창보다 더 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 길을 갈렙이 나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이런 고통, 저런 고통, 하나님 그런 것도 없이 해주시고 좋은 것만 주십시오. 그게 종교적 믿음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그 눈이 안 떠진단 말이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하필이면 내 자녀입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는데요. 꿈 한번 잘 꾸었는데 꿈 얘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또 죄수로 갑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유산 상속을 기왕이면 가장 좋은 것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금덩어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헤브론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땅입니다.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서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언약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 모델과 족장들이 죽어서까지 묻히고 싶어 했던 땅이요. 헤브론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언약적 의미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와 가나안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잘 섬기고 경건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식도 잘 된다, 식구들 건강하다, 화목하다, 사업도 잘 된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한다,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온 것이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맞습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는 그런 종교적 복 받는 사람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을 성경은 이 세상에 썩어질 떡의 복, 혈육의 복이라고 합니다. 혈육의 복이 나쁜 것이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혈육의 복, 떡의 복, 이전의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식 잘 되고 식구들 무병강건하고 사업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은 사기치는 놈들도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도 그런 응답 받습니다. 귀신 섬기고 완전 무신론자로서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교회 핍박해도 자식 좋은 대학 보낸다고 해도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 재산 다 잃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 큰 복이요. 물론 재산 안 잃고 예수 올바르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디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기 아십니까? 안경 쓰고 바늘기 실 거기다 끼려고 그만큼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복을 말할 때 진짜 복이 뭐냐? 주복입니다. 근본적인 복을 얘기하고 그 복 때문에 따라오는 복을 말하는데 그것은 분복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복과 분복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분복을 따라가는 인생은 바른 복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복, 주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오는 믿음의 복을 먼저 받고 그것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분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뀐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럼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분복을 가지고 간증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떡의 메시아가 되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떡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지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를 종교 지도자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답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 복이 진짜 복, 주복이다. 이 복을 헤브론의 복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인생의 모든 갈등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궁금증이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면 우리는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현장이고 전도, 제자, 생명, 구원, 창조, 성령,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걸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포럼 하잖아요. 포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포럼이 뭐예요?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포럼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도 포럼이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다. 전도 포럼이요. 아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응답을 받아야 진짜 응답이다. 이 진짜 영적이고 언약적인 응답을 받는다면 나머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사업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대 언약 백성이요,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응답은 허세가 아닙니다. 허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을 응답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 하나님 나라, 상속자, 전도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시편 79편 1절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9절과 신명기 9장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골로새서 3장 24절,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전도자의 상급이 진짜 하나님의 유산과 상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고 전 세계와 오고 오는 세대와 후대들을 향해서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은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과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입니다. 이 응답을 성경에는 헤브론이라 표현하고 있고, 이 헤브론을 갈렙이 기업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장소가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곳인데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바로 마므레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늘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하고 깊은 묵상과 기도 집중을 했던 그 현장이고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단했잖아요. 조카 롯과 늘 재산 때문에 싸우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려버렸죠. 조카야, 롯아, 이제 너하고 내하고
너무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 너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겠다. 네가 택해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롯은 뭐요?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무역이 왕성하고, 예? 목초지가 좋은 곳을 택했어요. 그거가 소돔 고모라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조카가 좋은 곳을 다 택해 보니까 벌건 산, 겨우 숲을 좀 있는 그 마물에, 응? 거기서 뭐 했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물의 상수리 숲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천사를 통한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18장 1절에서 17절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숨겨져 있던 것을 이제 나타내시면 됐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일을 친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그 장소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믿음 좋았던 믿음의 조상 족장들이 죽어서까지 무덤을 어디다 만들었느냐? 헤브론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이삭, 리브가, 사라, 레아, 야곱 무덤이 전부 헤브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뭐 고시면 고시, 양심은 양시, 선산이 있어요. 왜 선산에 묻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헤브론은 선산보다 더 의미가 깊은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헤브론입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예지력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고 복음과 전도에 정말로 답을 내면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은요, 알게 돼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24시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약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콧방귀도 안 껴요. 말씀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요, 말씀에는 응답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 말씀 말고요, 제 소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제가 돈 많이 벌어가 내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하나님 교회 헌신하고 다 하겠습니다. 사기꾼, 도둑놈. 그 생각 자체가 들렸어요. 그렇게 돈 많이 주니까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생은 이상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딴짓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섬기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왜 우상성입니까? 참 이상하지요. 인간은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는 돈 안 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지금 영적 상태에 따라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돈을 주면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족장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메시아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시킬 것이다. 예? 그것은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설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죽도록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조상들의 무덤입니다. 조상들의 무덤을 안 잊어버린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무덤을 한 것입니다. 헤브론이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 후에 반드시 피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되찾을 텐데 그때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와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냅니다. 왜? 요셉이 죽을 때 이혼했잖아요. 내가 죽을랑 우리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래서 거기에다 묻어다오. 가나안 땅에. 성도 여러분, 헤브론의 축복을 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헤브론을 갈렙에게 응답으로 기업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게 됩니다.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상속을 받으실 때에 귀향이면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종교적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저주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절대로 종교적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안 됩니다. 율법의 유산을 남긴다든지 신비와 기복의 유산을 남겨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후대들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남기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갈렙이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했고 헤브론이 갈렙 후손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응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갈렙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하는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 갈렙이요. 그래서 에서는 비언약의 사람의 대표가 되지요. 에서의 첫째 아들이 이름이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첩을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요. 이 엘리바스가 다른 아내를 또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니스입니다. 본문 6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갈렙은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가 바로 비언약의 계보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단 잡족과 이방인들과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잡고 피 발라라니까 어떨결에 뭔지도 모르고 피 발라.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이방인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 우리도 피 언약에 동참하겠다. 피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여기에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답을 낸 사람들은 함께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잡족 가운데 그니스 족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냅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지파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냐? 갈렙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방인을 예를 들자면 돈 벌려고 온 방글라데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격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라고 하면 12지파 가운데 최고로 중요하고도 축복된 지파이고 여기 1인자가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언약의 답을 내렸겠습니까? 이방인 출신이고 아말렉과 배다른 형제인데 그야말로 저주의 대명사가 되어야 하는 갈렙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좋은 지파 메시아가 오실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질 것은 이런저런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보고는 온 이스라엘을 통곡으로 몰아가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자부심과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문제를 보고 마귀에게 속임수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발판 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구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다. 왜냐?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어디든지 문제 있고 문제가 오고 교회마다 위기와 갈등은 어디든지 다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더 갈등 많은 교회예요. 인간이 붐비는 데는요 문제 있게 돼 있어요. 당연해요. 그런 중요한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통곡을 하게 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오면 대번에 하는 말이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응? 우리 교회가 전에도 그래 왔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야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고서 해석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계속 은혜 받고 제대로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복음과 전도의 안경을 끼고 본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과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위기를 기회 삼고 발판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행동 하나가 온 백성을 통곡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온 백성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게 하는 믿음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약 잡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진짜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헤브론을 응답으로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싸움에 성산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 큰일 났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도 틀림없이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감합니다. 붙을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붙어봤자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빠졌죠.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맞다. 저 가나안 사람들은 용감하다. 기골이 장대한 것 맞다.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연약한 것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것이라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 났다. 하나님 없어요? 큰일 났다고 하는 순간적으로 뭐냐? 하나님 없어요. 큰일 난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왔구나. 축복의 발판이 놓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문제 생기니까요. 전부 인간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거 있죠. 사람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뭐냐 문제의 답이 나오는데 그거 안 하고요. 세상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진 그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강단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해 보세요. 생각이 달라져요. 10명은 가나안 땅이 척박하고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는데 갈렙은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땅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려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완전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적인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언약적인 해석을 할 건가? 여러분 세상적인 말 맞는 말이 문제란 말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때 세상의 육가 원칙을 딱 갖춰서 얘기해요. 맞다고. 그래서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편집해라. 생각을 편집해라. 응? 사단은 맞는 말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이치에 합당한 말, 객관성 있는 말, 누구나 인정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통곡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부분이 빠졌고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역사하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갈렙의 보고대로 하나님의 갈렙의 신앙 고백대로 모든 것을 이룹니다. 갈렙의 보고를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목된 교회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귀한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크게 해야 돼요. 사단이 이러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나? 그거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따지면 앞에 선 사람부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갈렙이 본문 8절 9절에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진짜 충성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믿음으로의 시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와 전도의 관점에서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방식과는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갈렙이 밟는 땅을 다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9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가 85세고 내가 지금 45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 어떻게 45년 동안이나 힘이 똑같겠습니까? 이 말은 갈렙은 오직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을 제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바뀝니다. 지도자가 바뀝니다. 상황과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삶. 왜 안 변하겠느냐? 안 변하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변합니까? 변하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안 변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11절에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강건하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말씀 성취대로 정복하고 있는데 안악산지라고 하는 험한 지형, 용감한 민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때가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 용감한 사람, 믿음 좋고 혈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문제와 위기와 도전 앞에서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가 된 것은 잔머리 굴린 것이죠.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85세 노인 갈렙이 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이 갈렙을 향해서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중간에 변하지 않고 이런저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변함없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 오직으로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이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위기 때 나설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주의 종이 어려움당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패막이가 돼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주의 종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믿음 말고
방패막이가 되는 믿음.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때 바르게 해야 돼요. 기회주의자처럼 나에게 손해올 것 같아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세상이 알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한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갈렙의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이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헤브론의 기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사명과 소명과 천명, 일심, 전심, 지속을 통한 전도자의 삶, 여러분들이 교회화 응답을 통한 전도 캠프 인생입니다. 현장 전도제자 후대의 응답,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영적 배경이 깔리는 위대한 인생. 이렇게 될 때에 15절에 전쟁이 거쳤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루에도 수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 가운데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왜 계속 일어나느냐? 아직 오직으로 결단 내리지 않았고 답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각인이 덜 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딱 각인되면 됩니다. 위기 가운데 갈렙이 나서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 언약의 예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뭐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땅을 받을 것이냐? 헤브론을 여러분이 기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어느 나라를 주실랍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에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말로 그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 가지고도 풍성히 살 수 있는 그 축복, 빛의 경제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응답, 제자 응답입니다. 전도와 현장과 후대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교회화를 통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기업의 땅을 받아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